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인데요. 다락방 강화를 마친 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에 기도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마침표이며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의 언어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하태리 선교사님이 오후 시간에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먼저 요약을 한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입니다. 영광.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갑작스럽게 그래도 자리에 가서 글자 올려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인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는 분명 수치고 저주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와 저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생애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저주가 복이 되고 수치가 영광이 되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 아닌가? 이거 좀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그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이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예. 자, 3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얻습니다. 예.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영접, 믿음, 순종, 연합과 같은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과 그 말씀 가운데에 계시된 한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영생을 주려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우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의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와 수치,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도 사람들의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난다면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셨고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화로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영화로워지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영광이고요. 6절부터 19절은 거룩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사실은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랫동안 감격을 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제자들을 지칭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성품과 정체성과 성격과 명예 등 전인격을 대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성품, 능력, 특성 등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마음에 두다,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배우려고 했고요, 그 말씀들을 배척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후에 이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자, 그 마음에 두었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자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에 따르는 표적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혐오성 인간인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황태자같이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수치요 불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1절부터 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한다, 프로텍트라고 하는, 지킨다, keep.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에게는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할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13절, 14절, 8절 계속 나옵니다. 우선 제자들 자체가, 제자 공동체 자체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놓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제자들이 갖는 겁니다. 풍성하게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숨이 끊어져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호가 되어서 끝까지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들이 보존되어서 사도들이 그 말씀들을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되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14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다 데리고 가시고 싶었을 겁니다. 이 악이 얼마나 강한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여기다 놔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그래서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놓고 정말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어떻게 막아놓는 어떤 데가 없는가 하고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하고 교묘하잖아요. 웬만하면 가게 다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리시키거나 어떤 이 땅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그 대신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참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속성도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결코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제자들에게 거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모로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외모로만 보고선도 알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아줌마고 똑같은 아저씨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까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닮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예수님은 제자가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받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두시지만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받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과 거룩.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1절부터 5절이 영광이고 6절부터 19절이 뭡니까? 거룩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은 사랑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아주 정말 급박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하신 비전입니다.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저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으로, 그것을 소망하심으로 충만하게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면서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기도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있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부활, 자기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호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소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한번 따라해 보셨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마가복음 7장 6절인데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꾸준히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과 소원과 욕망과 감정 등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겠지만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교정이 되고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란,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비수를 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비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단지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구나 기도란 중언부언하거나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주문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내 자신과 이웃,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연구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이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제자들의 운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기도는 그 어떤 순간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어제 한 분, 제가 기도하던 분이 어저께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어저께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도는 그 어떤 순간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할 뿐이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여입니다. 참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서로에게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섬김에도 참여하시고, 나눔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참여인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너무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이거 한번 딱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이 예배도 제대로 참여도 안 해요.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참여도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참여의 동기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발적이며 겸손한 참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끌어다 나오다 놓는다고 됩니까? 이게 아니죠.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제자 훈련의 원리 가운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끊어서 참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며 겸손한 참여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 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우리의 심중을 터놓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순종하고 맡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바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땅의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으로,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